아멘. 예, 오늘은 욥기 30장에 와 있습니다. 욥기 30장. 이미 여러 차례에 걸쳐서 욥기에 대해서는 이제 어떤 책인지 이미 말씀을 많이 드렸고요. 이제 26편으로 26장까지가 욥이 나름대로 이제 친구들과의 논쟁을 어느 정도 마무리 짓고, 그 다음에 세 번째 친구가 아무 말이 없다 보니까 이제 욥이 이어서 이야기를 했는데, 그 욥이 이야기한 내용들을 성경에서는 뭐라고 얘기했느냐, 비유라는 말 썼습니다. 비유. 즉 27장에 보면은 또 욥이 계속해서 자기의 비유를 말하되라고 하는 표현이 27장 1절에 언급되어 있죠. 예. 그 다음에 29장 지난 시간에 했던 데도 보면 또 욥이 계속해서 자기의 비유를 말하되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자, 그래서 이 비유라고 하는 것은 단지 이 욥에게 해당되는 사건 기록 또는 상황만 설명하는 것이 아니라 이것이 뭔가 또 다른 의미를 가지고 있다 이 말이죠. 그렇죠? 예. 그래서 출애굽 때 있었던 그 사건 기록을 쭉 얘기하면서 그것이 비유라고 얘기해서 그것이 앞으로 있을 이스라엘 백성들의 대환란 때에 겪게 될 또 다른 고난을 미리 예표하고 또 미리 예언하고 있는 내용이다, 이런 것을 우리가 알 수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비유는 한 가지만 얘기하는 게 아니라 그것과 연관되어 있는 뭔가를 이야기하는데, 그렇다면 오늘 30장의 내용을 보시면은 욥의 현재의 처지, 다시 말하면 29장에서는 소위 말하는 화려했던 과거, 왕년이라고 지난번에 제가 말씀 표현했는데, 화려했던 자신의 과거의 삶을 쭉 이렇게 회상하면서 참 이 자신에 대해서 다시 한번 정리한다랄까요? 이제 마무리 발언이니까 이제 31장에 가서 이제 자기의 모든 하고 싶은 말을 다 종결하는데, 그때 소위 말하면 자신의 과거를 한번 일단은 회상을 하죠. 그 다음에 오늘은 현재의 처지를 토로합니다. 고통스러운 상황을, 현재의 처지를 다 토로하고, 그 다음에 이제 다음 주에 우리가 보게 될 31장에 가면은 어떻게 보면 뭐 총정리라고 할 수 있겠죠. 욥의 마지막 발언인데요. 그때 가면 일종의 간증을 합니다. 아주 구체적인 간증. 나는 뭐 제목을 달면 이렇게 표현할 수 있을 것 같아요. 나는 이렇게 살았습니다. 하나님, 나는 이렇게 살았습니다. 그런데 하나님 나한테 어쩌실 건데요? 뭐 예를 들면 그런 게 좀 숨어져 있어요. 자기가 기대했던, 이렇게 살았는데 그것에 대해서 하나님이 기대했던 만큼 반응을 안 해주셨다, 이런 뉘앙스가 숨겨져 있죠. 그래서 이제 거기에 대해서 하나님께서 보내신 젊은 형제, 메신저라고 할 수 있고 엘리후라고 하는 욥기의 저자가 등장해서 이제 발언을 어느 정도 정리합니다. 그래서 인간과 하나님과의 관계, 하나님의 어떠하심에 대해서 상당히 깊이 있는, 성경에 보니까 하나님의 깊은 것들이란 표현이 고린도전서 2장에 보면 나오는데 한번 확인해 보겠습니다. 과연 우리가 하나님의 깊은 것들을 공부하고 배우느냐, 그냥 하나님에 대해서 이렇게 피상적인 것, 그죠? 좀 이렇게 얇게 이렇게 이 지식을 갖고 있느냐, 이게 지금 신앙생활의 관건인데요. 좀 깊이 있게 들어가야 뿌리가 딱 내려서 흔들리지 않는데, 하나님에 대해서 몇 가지만 알고 있으면 진짜 위기의 상황에서는 위기를 극복해낼 수가 없습니다. 인생도 마찬가지죠. 그렇죠? 인생을 사는 데 있어서도 뭔가 많은 경험을 하고 그런 사람들은 충분히 깊이 있는 자기의 그 어떤 경험에 의해서 어려움을 잘 이겨낼 수가 있는데, 그렇지 않으면 조금의 난관과 어려움도 그냥 우리를 무너뜨리고 마는데요. 고린도전서 2장에 보시면 10절, 고린도전서 2장 10절, 그러나 하나님께서 자신의 영으로 우리에게 그것들을 계시하셨으니 성령께서는 참으로 모든 것, 즉 하나님의 깊은 것들을 살피시느니라. 하나님의 깊은 것들. 그래서 노만 가이슬러라고 하는 유명한 신학자가 쓴 책 제목이 하나님의 깊은 것들이라는 책이 있어요. 그래서 내용은 아주 본질적이고 아주 좀 깊이 있는 책이었는데, 과거에 제가 오래됐습니다. 그래서 어떤 형제에게
한번 도전해 볼래 하고 책을 줬어요. 그랬더니 읽고 와서는 저는 안 되겠는데요. 뭔 소리인지 모르겠어요. 그래서 제가 그 다음부터는 누구한테 추천하기가 좀 그래요. 그 친구, 그 형제가 그래도 좀 기본기가 있는 형제인데도 조금 어렵다 그러니까 나중에 천천히. 그래서 요즘 뭐 제가 그 책을 이렇게 누구한테 얘기는 하지는 않는데, 하여간 책 제목이 와 닿죠. 하나님의 깊은 것들 이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자, 욥기도 사실 굉장히 성경으로 보면 깊은 내용을 다루고 있지 그냥 피상적인 가벼운 내용을 다루고 있지는 않다라는 것을 우리가 이미 공부해 봐서 알고 있죠. 오죽하면은 대한민국에서 설교를 제일 잘한다고 하는 목사가 매번 설교할 때마다 욥기는 읽으면 읽을수록 무슨 소리를 하고 있는지를 모르겠어요. 그리고 설교를 하면 어떻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이거는 정말 하나님의 도우심을 받아서 조금씩 하나님께서 가르쳐주고 또 읽고 이렇게. 어떤 분이 욥기 주석을 썼어요. 그래서 이제 유명한 분이니까 제가 읽어봐야 될, 공부를 해야 되니까, 배워야 되니까. 그래서 제가 욥기를 그냥 아주 잘, 욥기에 좀 어느 정도 그래도 정통하다고 하는 분들 거 이렇게 쭉 보면은 대부분 다 가서 욥은 그 누구도 올바로 해석했다고 자신 있게 말할 사람이 누가 있습니까? 뭐 이게 전부 다 그런 논조예요. 왜냐하면 그만큼 하나님의 그 인간의 수준에서는 깊이 있게 들어가기가 쉽지 않다는 얘기를 하는 거겠죠. 그래서 제일 그래도 신뢰할 만한 분 한 분은 욥기를 영어, 히브리어, 그다음에 뭐 스페인어, 뭐 하여간 5개 독일어까지 해서 5개 언어를 놓고 77번을 정독하고 이제야 주석을 씁니다 하고 앞에다 썼더라고요. 그래서 내가 와, 이 사람 좀 신뢰할 만할 것 같은데. 하여간 뭐 별의별 사람들이 다 있어요. 그러니까 욥기는 감히 손을 댈 수 없다, 손 안 대는 사람과 아주 파고들어서 아주 거기에 이렇게 들어간 사람이 있는데, 우리 같은 사람이 이제 배워서 도전을 한번 해보는 거죠. 어렵지만 하나님의 책이잖아요. 그 하나님이 도와주시면 조금이라도 배울 거 아니에요. 한두 개라도 배울 거 아니에요. 그렇죠? 그런 의미에서 이제 공부한다 그랬어요. 저희는 지금 25주년인가요? 저희가 25주년을 넘겨 26주년인가 됐는데, 이 첫째 우리 교회 시작하면서 바로 첫 번째 해 욥기를 저희가 했고, 그 다음에 한 10년 후인가 있다가 한번 욥기를 더 했고, 지금 또 한 15년 있다가 지금 욥기를 하니까 세 번째 지금 하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제가 보기에는 하여간 제가 가르치는 거는 마지막이 아닐까 싶은데, 뭐 얼마만큼 했는지는 정말 너무너무 피상적이지만 그래도 이 험준한 이 깊은 것에 한번 우리가 읽고 공부를 좀 해봤다. 하나님이 더 이제 읽으면서 여러분들에게 더 깊이 있게 가르쳐 주시기를 좀 바라고요. 자, 그래서 30장에 와서는 자기의 그 여기나 뭐 우리 책에 우리 흥정적은 과거와 현재 비교 이렇게 제목을 달았네요. 하여간 현재의 상황을 설명합니다. 그리고 31장에 가서는 자신이 이렇게 살았으니 하나님께서 미래의 자신의 그것을 자신의 지위를, 자신의 명예를 회복시켜 주시지 않을까라고 하는 그 미래적 기대감, 그런 소망을 은근히 담아서 31장을 기록했다. 이렇게 얘기를 할 수 있습니다. 다음 시간에 우리가 보기로 하고요. 오늘은 30장을 좀 핵심적인 것만 넘어가겠습니다. 자, 1절서부터 보시면 어떻게 되어 있는가. 그러나 이제는 29장에서 역전되는 거죠. 그러나 이제는 과거에 나는 이렇게 화려하게, 이렇게 아름답게, 이렇게 멋있게, 이렇게 존경받으며 살았는데 지금은 아무도 나를 존경해 주지 않는다. 30장에 보면은 아무도 나를 축복하지 않는다. 아무도 나를 돕지 않는다. 아무도 내 미래가 전혀 밝지가 않다. 전혀 내 미래가 밝지가 않다. 내 말을 통해서 누구에게도 도움이 되지도 못한다.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좀 표현이 그렇습니다만 신세 한탄 또는 뭐 절규, 뭐 자기의 그 현상을 한번 현재 있는 처지를 있는 그대로 보여주면서 이제 이 정말 뭐랄까요, 그 고통스러움을 다시 한번 토로하는 그런 내용입니다. 자, 그래서 1절서부터 우선 6절까지 먼저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나 이제는 예전에는 아니었는데 지금 어떤 처지가 됐냐? 나보다 젊은 자들이 나를 조롱하는데 예전에는 막 청년들이 스승님 오셨습니까? 아이고 뭐 하면서 막 현자가 오셨다고 그래가지고 막 엎드리고 숨고 막 이러던 자들이 그냥 조롱까지 하는데 그들은
어느 정도의 수준인 사람들이냐? 그들의 아버지들은 내가 경멸하여 내 양떼를 지키는 개들과 함께 지내게 하였을 자들이니라. 아주 천한 자들인데도 그 젊은 친구들한테도 지금 자기가 조롱당하는 신세가 됐으니까 저 높고 높은 곳에서 저 낮고 낮은, 누구 생각이 납니까? 셋째 하늘의 영광스러운 곳에서 이 낮고 낮은 땅으로 오신 예수 그리스도를 예표하겠죠. 그래서 욥기 30장은 예수 그리스도의 낮아지심에 대한 예표고, 두 번째는 환난을 당한 이스라엘 백성들이 미래에 겪게 될 고난을 또 예표하고 있고, 그렇죠? 그 다음에 세 번째는 구원받지 못한 채 지옥에 가서 고통당하는 자들의 모습을 또한 보여주고 있어요. 이게 비유적으로 우리에게 가르쳐 주는 건데, 이거는 우리가 여기서 일일이 다 하면 시간이 너무 많이 가니까 참조를 여러분들 하시고, 지금은 욥의 처지에 대해서만 우리가 있는 그대로 살펴보려고 하는 겁니다. 자, 그래서 그들에게는 오랜 연륜이 사라졌거늘, 이 표현은 지금 번역이 좀 어려워서 오랜 연륜이 사라졌다. 어떤 책은 그들의 노년은 사라졌거늘 이렇게 해서, 의미는 뭐냐면 오래 못 산다 이거죠. old age, 나이 든 그들의 노년이 사라져 버렸다는 얘기는 여기서는 연륜이라고 좀 표현해서 어려운 말을 썼는데, 그냥 영어로는 old age예요. old age니까 나이가, 즉 오래 못 살고 하나님께서 중간에 이들의 생명을 취하여 가신다. 그게 성경에 보면 여러 번 나오죠. 심판 중에 하나가 중간에 죽는 거죠. 참으로 그들의 손의 힘이 내게 무슨 유익을 끼치리요. 그들은 궁핍과 기근으로 처량하게 되어 예전에 황폐하고 피폐한 광야로 도피하였으며 숲을 곁에서 당아옥을 잘라내고 로뎀나무 뿌리를 먹을 것으로 삼았느니라. 얼마나 먹을 게 없으면 이런 짓을 했겠냐. 그러니까 이들은 정말 거렁뱅이 해당하는 저 밑바닥 인생들인데, 내가 이 사람들로부터조차도 조롱당하는 딱한 처지가 되었다, 이것을 알리고 싶은 거예요. 무슨 말인지 이해가 되셨죠? 5절, 그들이 도둑을 쫓듯이 그들을 쫓으며 소리를 지르므로 그들이 사람들 가운데서 쫓겨나 골짜기의 벼랑과 땅굴과 바위 속에 거하며. 이건 이제 환란 때 이스라엘 백성들이 적그리스도로부터 핍박받아 가지고 저기 뭡니까, 굴 속에 있는 바위 도시 셀라 페트라에 숨어 지내게 되는 내용들을 우리가 연상시키죠. 숲풀 사이에서 나귀처럼 울고 쐐기풀 밑에 함께 모였느니라. 이들의 이 딱한 처지, 왜냐? 여기 나와 있네요. 결론은 그들은 어리석은 자들의 자식들이요 참으로 비천한 자들의 자식들로서 흙보다도 천한 자들이었노라. 흙수저보다도 더 천하면 어떻게 되는가요? 하여간 모르겠습니다만은 그 정도로 천하고, 이게 단순히 경제적으로 물질적으로 뿐만 아니라 영적으로 도덕적으로 정말 인간 이하의 그런 인간들에게조차 고개를 절레절레하면서 자기를 그 비참한 모습을 보면서 조롱을 당하는 처지가 됐는데, 이 땅에 있는 모든 죄인들이 예수 그리스도를 십자가에다 매달아 놓고 조롱하며 침뱉고 따귀를 때리고 수염을 뽑고 했던 것을 생각하면 사실은 이 자들이 우리들이었어요. 이 땅의 죄인들의 모습을 보여주고 있는 거예요, 사실은. 무슨 말이 이해가 되시죠? 예. 자, 그래서 이제 이들은, 자 보세요. 9절. 그런데 이제, 아까 그러나 이제가 1절에 나왔죠. 9절에 또 한 번 나왔어요. 그런데 이제 16절에도 또 한 번 나와요. 이제. 그러니까 반전이죠, 반전. 자, 지금 9절에 보면 이제 내가 그들의 노래가 되고 참으로 그들의 웃음거리가 되었으며, 다시 한번 설명합니다. 이 사람들, 이렇게 아주 비천한 사람들로부터 내가 이런 대상이 되었다. 그들이 나를 몹시 싫어하여 나를 떠나 멀리 도망하고 내 얼굴에 침 뱉기를 마다하지 아니하는도다. 성경에 보면은 예수 그리스도에게 침을 뱉었다는 표현이 적어도 2번 이상 나오죠. 그렇죠? 그걸 다 찾으면 성경에 굉장히 많이 나와요. 예수님께서 유대인들, 동양 문화에서는 어떤 사람에게 지나가면서 침을 뱉고 지나갔다는 얘기는 아주 그냥 이건 상종도 안 할 사람이라는 뜻이잖아요.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죄인들로부터 그런 모욕을 당하셨는데 욥도 마찬가지예요. 자, 다 찾을 수는 없고 한 구절만 찾아보겠습니다. 시간상이. 이사야서 50장 6절. 예수님이 침만 뱉음을 바탕한 게 아니라요, 뺨도 맞고 수염도 뽑히고 뭐 상상을 초월하는 치욕을 당하셨습니다. 우리를 대신해서. 예, 이사야서 50장 6절 한 구절만 우리 한번 좀 찾아보겠습니다.
5절부터 보시면 예수님에 관해서 뭐라고 말씀하느냐. 주 하나님께서 내 귀를 여셨으므로 내가 거역하지도 아니하고 뒤로 물러가지도 아니하며 당당하게 십자가로 향합니다. 때리는 자들에게 내 등을 내주고 머리털을 뽑는 자들에게 내 뺨을 내주며 수치와 침뱉음을 피하려고 내 얼굴을 가리지 아니하였도다. 주 하나님께서 나를 도우실 터인즉 내가 당황하지 아니하리라. 보세요. 그러므로 내가 내 얼굴을 부싯돌같이 세웠나니, 부싯돌이라는 것은 아주 강한 모습을 보인다는 거죠. 돌이 딱딱하잖아요. 그러니까 굳은 얼굴은 뭡니까? 의지를 나타내죠. 내가 기꺼이 십자가를 지고 가겠습니다. 아버지 십자가의 길로 가겠습니다라고 하는 의지를 표명할 때 예수님의 얼굴이 부싯돌같이 보였더라고 복음서에도 써 있죠. 그래서 결국은 뭐예요? 내가 부끄러움을 당하지 아니할 줄 아노라. 하나님께서 예수님을 다시 살리실 것을 확고부동하게 믿고 계신 예수님의 믿음에 대해서 언급하고 있습니다. 어쨌거나 예수님은 침뱉음을 당하고 조롱당한 얘기가 나왔는데 욥이 바로 예수님을 예표하는 모습을 우리가 잠깐 한 구절만 좀 살펴봤고요. 자, 다시 10절로 가서 그들이 나를 몹시 싫어하여 나를 떠나 멀리 도망하고 내 얼굴에 침뱉기를 마다하지 아니하는도다. 11절 그러므로 나를 매신 줄을 푸셔서 나를 괴롭게 하심으로 그들도 내 앞에서 굴레를 풀었도다. 여기서는 줄을 푸셨다는 표현은요, 전도서에 보면은 사람의 육체가 이제 몸에 하나님께서 이렇게 팽팽하게 근육이고 뭐고 우리가 팽팽하잖아요, 모든 게. 그러다가 이제 축축 처지잖아요. 그래서 요즘에 화장품 그 뭡니까? 뭐라 그러죠? 그 실 사용해가지고 이렇게 막 팽팽하게 당기는 건 뭐라 그래요? 예? 리프팅. 예. 인간은 하나님께서 나이가 들어서 축축 늘어져서 이제 죽게 됐는데 육체가 지금 축축 늘어지는데 그거를 또 막 당겨가지고 어떻게 해보려고 하는데 여기는 이제 그런 의미예요. 그러니까 육체가 지금 다 낡아져 가고 있다는 것을 말하고 있죠. 그래서 뭐라고 얘기하는가 보세요. 나를 12절 내 오른쪽에서 젊은이들이 일어나서 내 발을 밀어 제치며 나를 치려고 자기들의 멸망의 길들을 쌓아 올리고 그들이 내 길을 망치며 내 재앙을 재촉하거니와 그들에게는 돕는 자가 없도다. 물들이 넓게 밀려드는 것 같이 그들이 내 위에 임하며 황폐함 속에서 내 위로 굴러왔도다. 두려움이 내게 엄습하며 그들이 내 혼을 바람같이 뒤쫓으니 내 번영은 구름같이 사라지는도다. 고난 속에서 홀로 헤매고 있는 자신의 모습을 아주 시적으로 있는 모습 그대로 아주 멋진 문장으로 표현을 했는데 참 고통스러움이 아름다움과 덧붙여져서 정말 이걸 뭐라고 표현할까요? 그러죠? 고통스러운 모습인데 이것을 이렇게 아름다운 시구를 써서 표현을 했으니 하여간 우리 조선시대 고려시대 유명한 시인들도 보면 죽음을 앞두고 아주 멋지게 이렇게 쓰는 것을 보면 자 여기도 뭐라고 했습니까? 밤이 되면 자 육체적 고통에 대해서 아주 구체적으로 얘기하네요. 내 뼈들이 내 속에서 쑤시고 내 근육이 쉬지 못하는도다. 머리서부터 발끝까지 심한 통증이 계속해서 오는 거예요. 그 잠을 잘 수도 없고 잠이 안 오니까 고통스러워서 잠을 자고 싶은데 자는 순간에도 계속 통증이 지속되기 때문에 깨고 싶고 그래서 잘 수도 없고 깰 수도 없는 그런 아주 고통스러움을 이렇게 표현했습니다. 내 근육이 쉬지 못하는도다. 내 병세가 중하여 내 옷이 변하였으며 그것이 내 옷깃처럼 나를 동여매는도다.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은 과거를 회상하면서 야 내가 그렇게 행복하게 많은 사람들에게 존경을 받았는데 지금은 존경을 못 받고 뭐 조롱을 받았다 그랬잖아요. 그죠? 조롱을 받았다. 많은 사람들이 나를 축복하면서 참 하나님께 복을 많이 받으신 분입니다 하고 이렇게 칭찬을 해줬는데 지금 그냥 노래 속담을 만들어가지고 자기가 지금 손가락질 당하는 처지에 예수님처럼 당하게 된 처지에 놓였다. 그리고 여기 나와 있는 것처럼 아무도 이 고통 가운데 도와줄 사람이 없어요. 함께 고통을 받는다. 우리나라에 있는 그 뭐라 그러나요? 가난한 사람들을 돕는 그런 그 시민단체라 그러나, NGO라 그러죠 보통. NGO라고 하는 그 단체들 중에 보면 그 컴패션이라는 게 있어요. 컴패션 들어보셨나요? 하여간 컴패션이라는 그 단체에서 뭘 하는지 모르겠어요. 뭐 어느 나라를 아프리카를 도와주는지 어딜 도와주는지 뭐 해가 애들 고통스러운 애들 아마 도와주는 모양인데 그 단어의 의미가 성경에 보면 예수님께서 컴패션이 많으신 분이다 이렇게 나와 있거든요. 이 컴이라고 하는 것은 함께라는 뜻입니다. 그래서 컴퍼니 하면은 함께 무리를 지어서 회사 만들고 컴퍼니 동료 친구 그렇죠?
come. 그 다음에 passion이란 말은 고통입니다. Passion of Christ라고 하는 영화가 있었잖아요.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달리시는 것을 주제로 해서 뭐 멜 깁슨이라고 하는 뭐 이 카톨릭 뭐 영화이긴 하지만 어쨌거나 해가 예수님의 십자가의 고통을 우리가 passion이라고 하는데, 그러니까 함께 고통을 당하는 것을 우리가 compassion이라는데, 그것이 우리말로는 동정심이라고 번역이 되는 거예요. 동정심이라고 하는 것은 다른 사람의 측은한 것을 그냥 아이고 안 됐네 하고 느끼는 게 아니라 그 사람과 그 사람의 고통을 함께 나누는 거죠. 그렇죠? 예, 그 compassion이라고 하는 아주 이름을 잘 지었는데요. 예수님도 그 컴패션이 동정심이 많으신 분이라고 성경에 예수님의 성품에 관해서 말씀을 했죠. 우리도 보면은 참 그리스도인의 덕목 가운데서 하나가 지금 고통당하는 사람과 함께 우는 자와 함께 우는 거 아니겠어요? 그렇죠? 예. 근데 지금 욥은 그렇게 해줄 사람이 아무도 없어요. 친구, 같이 울어줄 친구가 와가지고 욥을 갖다가 괴롭혔으니까 뭐 더 말할 나위가 없겠죠. 제일 친한 친구가 그랬다면은 조금 알고 지내던 지인 정도나 아니면 종들이나 아니면 그 외의 가족들이나 뭐 친척들이나 다 욥을 손가락질하고 조롱하고 예수님의 제자들마저도 예수님을 버리고 도망쳤듯이 다 멀리 했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죠. 그 욥에 뭐라 그럴까요? 모든 사람으로부터 버림받고 홀로 요즘으로 얘기하면 심리적인 그런 무게를 홀로 지고 간다? 이거 보통 일이 아닙니다. 그래서 욥의 그 고충에 대해서 우리가 모르겠어요. 그냥 성경을 공부는 하긴 하지만 실제 인생에서 그것을 얼마만큼 각자가 겪었는지는 잘 모르지만 우리는 적어도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가 바로 그와 같은 분이셨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알 수가 있죠. 자, 그래서 19절 뭐라고 얘기하는가? 그분께서 나를 수렁에 던지셨으므로 내가 먼지와 재같이 되었도다. 아브라함도 내가 먼지와 재 같은 존재인데 하나님께 감히 기도할 수 있을지 모르겠지만 한 번만 기도할 테니까 꼭 들어주십시오 해서 자기 조카 롯에 대해서 기도할 때 하나님 앞에서 자신을 먼지와 재와 같다고 얘기를 했는데요. 내가 주께 부르짖으나 주께서 내 말을 듣지 아니하시며 내가 일어서나 주께서 내게 관심을 두지 아니하시나이다. 주께서 나를 잔인하게 대하시며 주의 강한 손으로 나를 친히 대적하시나이다. 이게 지금 욥에게 있어서는 제일 고통스러운 거예요. 다른 사람들이야 뭐 욥을 고통을 주든 이해를 못하든 뭐 욕을 하든 뭐라고 하든 간에 자기를 다 알고 계신 하나님께서 어떻게 해서 나를 이렇게 비참한 상황에 내버려 두시고 아무런 도움을 안 주시고 답변도 안 하시고 만나 주시도 않으시고 그러실까? 그래서 지금 여기가 지금 욥의 가장 고통스러운 이 절규입니다. 자, 뭐라고 얘기하는가 보세요. 그분께서 하나님께서 나를 수렁에 던지셨으므로 내가 먼지와 재같이 되었도다. 아예 내가 아주 짓밟히는 존재가 됐고 내가 주께 부르짖으나 주께서 내 말을 듣지 아니하시며 불렀는데 대답이 없는 것 이거 얼마나 고통스럽습니까? 그렇죠? 아무리 불러도 대답이 없어요. 내가 일어서나 주께서 내게 관심을 주지 아니하시나이다. 시편 8편으로 가보겠습니다. 시편 8편에 가면은 정반대의 상황이 나와 있어요. 정반대의 상황, 그것은 뭐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많은 관심을 두고 계신다라고 시편 기자가 시를 썼어요. 그러니까 시편의 기자는 아주 행복한 사람이겠죠. 너무 행복해서 아니 우리같이 미물에 대해서 하나님께서 어떻게 그렇게 관심이 많으실까? 그렇잖아요. 벌레만도 못하고 먼지만도 못하고 그런 존재면 하나님의 어마어마하게 크신 하나님의 입장에서는 우리 같은 것은 그냥 관심 바뀔 텐데 그게 아니더란 얘기죠. 그 경외로움에 대해서 이렇게 썼습니다. 시편 8편. 여러분들도 모르겠어요. 요번에 그 가평에 가면은 밤에 별 좀 볼라나 모르겠는데 누가 남이섬에 가서 별을 보니까 뭐 무지하게 많다고 막 그렇게 추천하는 얘기를 듣긴 들었는데 모르겠어요. 요즘은 하도 기후가 어떻게 되는지 모르겠는데 여기 보시면 시편 8편 1절 오 주 우리 주여 주의 이름이 온 땅에 어찌 그리 뛰어나신지요. 주께서 주의 영광을 하늘들 위에 두셨나이다. 주께서 주의 원수들로 인하여 아기들과 젖먹이들의 입에서 힘이 나오게 정하셨나니 이것은 주께서 원수와 복수하는 자를 잠잠하게 하려 하심이니이다.
자, 3절부터 보십시오. 주의 하늘들 곧 주의 손가락으로 지으신 작품과 주께서 정하신 달과 별들을 내가 깊이 생각하오니. 하나님이 지으신 우주 만물 중에서 이 모든 것들, 특히 달과 별들을 한번 쭉 쳐다보면서 생각을 해보니 이 무한 광대한 우주 만물을 말씀으로 창조하신 그 어마어마한 하나님께서 4절 사람이 무엇이기에 주께서 그를 생각 속에 깊이 두시나이까. 하나님께서 이사야서 보면은 사람은 숨을 쉬는 자인데 숨이 멈추면 죽잖아요. 그래서 수건에 물 적셔서 그냥 코만 막으면 죽는데 우리 같은 존재에 대해서 하나님이 무슨 관심을 두십니까? 그냥 아무것도 아닌 인간을 뭐라고 합니까? 사람에 대해서 요즘 파리 목숨 같다 그랬잖아요. 파리 목숨 같은 인간을 두고 무슨 관심이 이렇게 많으십니까? 그 위대하고 그 크시고 놀라우신 경이로우신 하나님께서 이 얘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지금. 그렇죠. 온 우주 만물을 창조하신 어마어마하신 분이 그냥 아무것도 아닌 이 미물에 대해서 그렇게 많은 관심을 갖고 있다니 이게 이해가 안 돼. 그래서 뭐라 그랬어요? 사람의 아들이 무엇이기에 주께서 그를 찾아오시나이까. 아니 생각만 해도 황공스러운데 셋째 하늘에서 내려다보면서 관심만 가져주셔도 그냥 황공스러운데 맞죠? 황공스러운데 인간의 몸을 입고 인간보다 훨씬 낮은 모습으로 이 땅에 찾아오시나이까? 여러분들은 시편 기자의 마음이 이해가 되죠? 아니 나 같은 자를 위해서 십자가에서 죽으러 오셨다고 예수님이? 그러면 나는 굉장히 가치 있는 놈이네. 야 이건 날 다시 봐야 되겠네. 자존감은 여기서 생기는 거예요. 쓸데없이 뭐 딴 데서 생기는 게 아니라 인간의 모든 희망과 어떤 그 희망과 용기는 하나님께서 나를 위하여 자신의 생명을 내어주시기 위해서 인간의 몸을 입고 이 땅에 오셨다는 거예요. 얼마나 존귀하고 가치스러운 일이에요. 세상 사람들이 나를 걸레같이 취급을 하든 무슨 쓰레기같이 쳐다보든 그게 무슨 상관이냐 말이죠. 하나님께서 나를 이렇게 존귀히 여기셨는데, 그렇죠. 그리스도인은 아주 정말 자존감이 넘치는 거예요. 자만심과 교만함이 아니라 마음이 너무너무 충만한 거예요. 왜? 우주의 주인이 자신의 아들을 아끼지 아니하시고 나를 위해서 내주셨어. 그 분의 사랑의 대상이 나야. 근데 뭐가 불만입니까? 무슨 뭐가 여기 지금 시편 기자가 얘기했잖아요. 뭐라 했어요? 주께서 그를 찾아오시나이까. 주께서 그를 천사들보다 조금 낮게 만드시고 천사는 영이고 우리는 육체를 입고 있으니까 우리가 한 단계 낮죠. 천사보다는. 그에게 영광과 존귀로 관을 씌우셨나이다. 창세기 1장에서 보면은 아담을 흙으로 만들어 가지고 하나님께서 코에다 숨을 불어넣으셔 가지고 영광과 존귀로 관을 씌우셔서 아담 the first, 아담 1세에서 왕으로 만드셨잖아요. 그래 가지고 모든 것을 정복하고 다스리라 싹 다 줬죠. 그래서 아담 어떻게 했어요? 눈에 보이는 거마다 이리 와봐. 네. 그러면 너는 좀 라이언 같이 생겼네. 너는 사자. 그 다음 사람. 그 사람이 아니지. 그 다음 놈 와봐. 그러고 너는 타이거. 그 이름 다 지어줬어요. 아담 IQ가 아마 모르겠어도 한 1000은 되지 않았을까? 1000. 그 수없이 많은 짐승들 이름을 다 지어줬으니까 지금 타락해서 지금 우리가 IQ가 이 모양이 됐지만 실제 아담의 그 이 지성은 아마 어마어마했을 거예요. 진화론은 거꾸로요. 이게 올라간 게 아니라 지금 어마어마한 지성을 가지고 있던 아담이 타락해가지고 이 세상에서 제일 IQ 좋은 사람이 한 200밖에 안 돼. 그래가지고 그냥 뭐 무슨 기껏 핵폭탄이나 하나 만들어가지고 아인슈타인 뭐 포함해가지고 사람 해롭게 하는 거나 만들었지. 진짜 인간에게 중요한 거 기후 문제 하나도 해결 못 하잖아요 지금. 산불도 하나 못 끄잖아요 지금. 비행기를 막 몇십 대를 동원하고도 그냥 산불을 막 석 달을 지금 해가지고 아직도 못 끄고 있다. 아직도 못 끄고 있어. 캐나다는. 자, 그래서 이제 보세요. 뭐라고 그러나 6절. 우리가 하나님께서 우리를 왕으로 지으셨는데 타락해가지고 요 모양 요깔이 돼가지고 우리를 다시 왕으로 삼으셨다 그랬잖아요. 어떻게 예수님께서 우리를 핏값으로 사셔서 우리를 왕과 제사장으로 삼으셨다고 요한계시록 1장 5절에 써 있잖아요. 지금은 아직은 아니지만 주님이 오시면 우리는 왕과 제사장의 역할을 할 사람이에요. 지금 그렇죠? 임명장은 받았는데 아직 주님이 오시지 않아서 지금 아직 실제적으로 임무는 개시 못하고 있는데 그래서 주님 오실 때까지는 주님을 따라서 십자가를 지고 지금 이 땅에서는 가고 있죠.
지금은 십자가, 그러나 오시면 왕관을 쓸 사람들인데 6절 주께서 그로 하여금 주의 손으로 지으신 것들을 지배하게 하시고 그 모든 것을 그의 발 아래 두셨사오니 아담에게 그렇게 맡기셨죠, 창세기에서. 그런데 어떻게 됐어요? 참으로 모든 양과 소와 들의 짐승들이며 공중의 날짐승과 바다의 물고기와 바다들의 행로들을 지나다니는 모든 것이니이다. 이거 다 이름 아담이 지었어요. 그런데 아담이 마귀에게 그 왕권을 넘기는 통에 지금 아주 그냥 몰락한 왕, 아주 비참한 왕이 됐죠. 그러나 예수님이 오시면 아담을 다시 온전히 높이셔서 어떻게 됩니까? 9절 오 주 우리 주여 주의 이름이 온 땅에 어찌 그리 뛰어나신지요. 그랬습니다. 자, 다시 욥기로 돌아오셔서 이렇게 어마어마한 분이 이제 자신의 하나님인데 그렇게 관심을 많이 두시고 그러시던 분이 왜 갑자기 아무 대답도 안 하시고 왜 갑자기 항변도 들으셨는데 전혀 일어나시지도 않고 응대가 없으셔. 그래서 21절 주께서 나를 잔인하게 대하시며 주의 강한 손으로 치인 나를 대적하시나이다. 이렇게까지 생각할 수밖에 없죠. 지금 대답을 안 하시니. 주께서 나를 들어 바람에 얹으시고 그 위에 타게 하사 내 실체를 해체하시나이다. 지금 다 죽게 생겼어. 내가 알거니와 주께서 나를 죽음으로 데려가시며 모든 산자를 위하여 정하신 집으로 데려가시리이다. 나를 이제 곧 죽음으로 데려가실 판이야. 그러나 비록 그들이 그분의 멸망 속에서 부르짖을지라도 그분께서 자신의 손을 내미사 무덤에 이르게 하지 아니하시리라. 여기서 그들은 욥을 괴롭히는 사람들이겠죠. 그런 사람들에 대해서 하나님께서 손을 내밀어서 그들을 다시 일으키신다? 그건 없다 이거죠. 한 번 가면 끝이다 이거죠. 그래서 뭐라고 고백하느냐? 26절 내가 복을 바랄 때 화가 내게 이르렀고 하나님 나는 이렇게 살았습니다. 하나님 보시기에 하나님을 기뻐하시는 방식으로 살았습니다 하고 상당히 참 흡족한 삶을 살았는데 기대하는 건 복을 바랬죠. 그런데 화가 내게 이르렀고 내가 빛을 기다릴 때 어둠이 이르렀도다. 이게 지금 욥의 현실이에요. 근데 여기가 끝이 아니니까 이제 우리 알죠. 왜? 야고보서에 써 있잖아요. 예, 주의 결말이 아직 남았잖아요. 결론이 아직 남아있죠. 결론. 자, 그래서 뭐라고 했습니까? 내 27절에 내 창자가 들끓어 안식이 없었으며 고난의 날들이 나를 앞질러 갔도다. 나는 해도 없이 애곡하면서 갔으며 회중 가운데서 일어서서 부르짖었느니라. 나는 용들의 형제요 올빼미들의 벗이로다. 용들, 올빼미들 이것은 전부 다 성경에서 마귀들을 예표하고 있는 겁니다. 창세기에서 보면은 까만 새들이잖아요. 새들. 그죠? 새들이 예수님께서 씨 뿌리는 비유에서도 새들이 날아와서 그 말씀들을 다 뺏어갔다고 얘기했잖아요. 성경에서 일관성 있게 더러운 새들은 여기 나와 있는 것처럼 용들, 올빼미들 다 마귀들을 예표하고 있는데 이들과 하나가 될 처지로 운명을 겪게 됐다. 내 살갗이 내 위에서 검게 되었으며 내 뼈는 열기로 타버렸도다. 또 내 하프는 애곡으로 변하였으며 내 오르가는 우는 자들의 소리로 변하였도다. 지금 현재 과거를 회상하면서 그 화려했던 시절들을 보는데 어떻게 보면 약간의 뭐라 이렇게 분위기가 몽환적인 분위기죠. 아, 내가 과거에는 이 고통 가운데서 잠깐 있고 이렇게 환상 속으로 들어가서 쫙 과거를 훑어가면서 29장에서 쫙. 그런데 지금 눈앞에 나의 모습은 뭐냐? 그러나 과거가 지나가는 것뿐이고 지금은 뭐예요? 자기가 저 밑바닥에 놓여 있어서 알 수 없는 고통 속에 있고 앞은 내다보이지 않고 주님은 기도도 응답 안 하고 이러한 처지에 대해서 정말 쓰라린 현실을 그냥 어떻게 보면은 정난하게 다시 한번 하나님 앞에 구하는 것 같아요. 왜? 이제 발언을 맞춰야 되잖아요. 욥은 이제 할 말을 다 했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지금 자신의 처지를 다시 한번 하나님 앞에 있는 그대로 다 아뢰는 거예요. 고통스러운 마음도 다 아뢰고. 그렇죠? 예. 그리고 나서 자, 우리는 한 구절 찾아보겠습니다. 아까 얘기를 했지만 이게 끝이라면 얼마나 비참합니까만은 자, 확인해 보겠습니다. 야고보서 5장. 야고보서 5장. 여러분들 마찬가지입니다. 진퇴양난 나갈 수도 없고 들어올 수도 없고 정말 꽉
갇혀가지고 탁탁하고 고통스럽고 뭐 어떻게 해볼 도리가 없는 그 상황에서조차도 아직 결말이 아니라는 거죠. 자, 죄송합니다. 야고보서 5장 10절, 우선 7절부터 인내하는데 사람들이 한 가지를 빼먹고 인내. 근데 언제까지예요? 여기 써 있잖아요. 주께서 오실 때까지. 주님이 소망의 인내라고 성경에 써 있어요. 소망의 인내라는 이름을 가지고 계신 분이 예수님이야. 그러면 예수님이 올 때까지 기다려야 되는데, 자 7절, 그러므로 형제들아 주께서 오실 때까지 인내하라. 보라, 농부가 땅에서 나는 귀한 열매를 바라고 이른 비와 늦은 비를 받을 때까지 오랫동안 그것을 위해 인내하느니라. 너희도 인내하고 너희 마음을 굳건히 하라. 주의 오심이 가까이 다가오고 있느니라. 진행 중입니다. 오고 계세요. 자, 형제들아 서로 불평하지 말라. 그리하여야 너희가 정죄를 받지 아니하리라. 보라, 심판자께서 문 앞에 서 계시느니라. 사람에게는 인내의 한계가 있죠. 그러다 보니까 인내하다 보면은 짜증나고 서로 불평하고 막 네가 그랬네 내가 그랬네 하고 이런 일들이 지금 비일비재 벌어지고 교회에서도 마찬가지잖아요. 근데 주님께서는 뭐라고 얘기를 했는가? 예, 불평하지 말라 이거야. 그리하여 너희가 정죄를 받지 아니하리라. 보라, 심판자께서 문 앞에 서 계시느니라. 내 형제들아 주의 이름으로 말한 대언자들을 고난당하는 것과 인내의 본으로 삼으라. 두 가지, 고난과 인내의 본은 주의 대언자. 보라, 11절, 참는 자들을 우리가 행복한 자로 여기나니. 참는 자들을 행복하다고 성경은 여깁니다. 너희가 누구의 인내를 들었다고요? 예, 성경에서 보니까요, 인내는 소망의 인내이신 예수님과 그 인내를 실천적으로 보여진 욥의 인내라는 말이 사람 앞에 붙어 있어요. 욥의 인내. 대단하죠? 하나님 보시기에 제일 제대로 잘 인내하고 참은 사람은 욥이에요. 욥의 인내. 욥의 인내를 들었고 주께서 주신 결말을 보았거니와. 우리는 아직 안 봤어요. 이제 42장으로 가서 좀 있으면 볼 거예요. 주의 결말이 어떤 것인지는 이제 조금 있으면 나오겠죠. 주께서는 지극히 여기 나와 있네. 동정심이 많으시며 친절한 긍휼을 베푸시는 분이시니라. 그래서 욥은 지금 현재 인내하고 있는 중이지만 하나님 앞에 기도함으로써 여러분의 속에 있는 것을 모두 털어놓을 수 있어요. 그렇죠? 네. 괴로우면 괴로운 대로, 억울하면 억울한 대로, 이해할 수 없으면 이해할 수 없는 대로 해서 지금 여기 나와 있는 대로 욥처럼 하나님 앞에 자신의 마음을 완전히, 성경에 보면은 기도라고 하는 것에 대해서 여러 가지 표현이 많이 나옵니다. 기도란 무엇인가? 하나님과 대화하는 것이다. 하나님의 마음을 읽는 것이다. 뭐 이렇게 표현하는데요. 성경 표현 중에 하나는 뭐냐면 쏟아놓는다. 물을 쏟듯이 내 마음을 하나님 앞에 다 쏟아놓는다는 표현이 성경에 나와요. pour, 다. 마음에 있는 모든 고통과 모든 하고 싶은 말과 이 원망과 뭐 때로는 감사가 나올 수도 있죠. 기쁨이 나올 수도 있고 뭔가를 하나님 앞에다 쏟아놓는 것이 기도라고 성경의 정의가 내려져 있어요. 자, 그래서 우리는 이제 욥기 30장을 마무리하게 되었습니다. 예, 드디어 이제 다음 주에 우리는 욥의 마지막 발언이네요. 그죠? 욥기 31장 말씀드린 것처럼 이것도 뭐 간증이기 때문에 설명이 필요 없어요. 쉽게 나는 이렇게 살았습니다. 그 얘기예요. 근데 딱 읽고 나니까 무슨 생각이 들어요? 아, 하나님께서 완전하고 올바르고 곧바르고 하나님을 두려워하고 악을 멀리하는 자라, 이렇게 평가를 욥기 앞부분에서 두 번, 세 번에 걸쳐서 하나님이 욥을 평가하셨는데 이렇게 살았으니까 이런 평가가 나왔구나를 입증할 수 있는 삶에 대해서 고백하는 거예요. 혹자는 욥기 31장을 두고 여기에서 욥의 소위 말하면 문제가 여기서 드러났다. 그러니까 욥이 고난당하는 근본적인 문제는 바로 욥의 속마음에 나는 이렇게 의롭게 살았습니다. 그런데요 하고 자신의 의를, 자기 의를 드러낸 것 때문이 아니냐, 이렇게 해석하시는 분도 계세요. 사실은 저는 확실히 모르겠어요. 욥은 너무나 고통스러워서 하나님 내가 이렇게 살았는데요, 그런데 이렇게 고통당해도 되는 겁니까? 뭐 항변을 하긴 했겠죠. 근데 하나님께서 이 문제에 대해서 맨 끝에 가니까 욥이 옳은 말을 했다고 성경에 써 있어요. 그런데 물론 이 말에 대한 얘기는 아니고 욥이 내가 깨닫지도 못하는 것을 말했습니다. 내가
내 자신을 매우 미워합니다. 싫어합니다. 내가 회개하고 입 다물겠습니다. 했던 하나님의 그 주권적인 그 섭리에 대해서 인정하는 발언을 두고, 물론 하나님께서 잘 말했다, 옳게 말했다 얘기를 하셨겠지만, 그렇다고 해서 욥기 31장에 대해서 너 왜 네 자랑했어 하고 하나님이 한 번도 얘기는 안 하셨어요. 그래서 함부로 이걸 두고 야, 욥이 너무 자기 의를 드러낸 거 아니야, 이렇게 얘기하기도 좀 어려워요. 잘 모르겠어요. 어쨌거나 하여간 다음 주에 이 세상에서 제일 훌륭한 삶을 산 내용을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간에 여러분도 모르겠어요. 욥처럼 뭐 어떤 딱한 처지에 놓여 있는지 뭐 하나님과 본인 사이에서만 알겠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주님께서 말씀하시기를 욥의 인내를 배우라 그랬죠. 주의 결말이 있다. 주님 이 말씀을 붙들고 믿음으로 살게 해 주십시오. 기도하겠습니다.